4월 20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었어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 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리고 네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2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 속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과정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형제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방법으로 취하려 할 때에 그 뒤에 따라오는 현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지만 성경은 그 결과 뒤에 남는 관계와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그저 허투루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 방법으로 그저 나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죄는 반드시 관계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강렬합니다. 속임은 끝났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또 형제 사이, 또 가정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그 시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저 결과가 좋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방법이 잘못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그 관계가 파괴를 가져오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으로 또 축복으로 연장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빼앗긴 감정은 분노와 원망으로 변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 먼저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에서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은 점점 변합니다. 슬픔에서 분노로,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졌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골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슬픔은 원망이 됩니다. 원망은 분노가 됩니다. 분노는 결국 파괴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될 뿐입니다. 에서는 단순히 축복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같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아니하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왜곡될 뿐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감정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에서의 안타까운 모습이 점점점 더 분노와 원망으로 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은 결국 갈라짐, 떠남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리브가가 지금 이 야곱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시작은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얻게 된 것은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게 될 뿐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 맞습니까? 야곱은 얻었지만 잃었고 붙들었지만 떠나야 했고 관계는 깨어졌고 외로움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떠남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가는 모든 여정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야곱을 다루실 것이고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더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결과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야곱은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정은 무너졌고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눈물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하루 우리 이 말씀을 곱씹으며 살아가실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상처만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평안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결과를 위하여 과정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무엇인가? 내가 내린 선택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붙들고 함께 전심으로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붙들고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과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고 함께 전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결과를 얻기 위하여 과정을 가볍게 여겼던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과정을 가볍게 여겼기에 그로 인하여 상처받은 관계와 무너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상처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찬송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